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분명히 믿고 사모하시지요? 요즘은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가스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주된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처럼 천국은 믿는 자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은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돌아갈 본향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개념은 그보다도 훨씬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천국 원문으로는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바실레이아 나라, 우라논 하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천국은 특정한 영토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것에 천국 비유를 드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세워진 천국과 같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세워진 천국과 같은 가정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넘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매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금요일에 모이는 금요 유스 그룹 모임에서 더 확실한 천국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주일을 보내고 조금은 피곤할 수도 있는 금요일 저녁 시간에 어린 자녀들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이 함께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자연스럽게 천국 문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자녀들은 선생님과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부모님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저녁 식탁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보다 훨씬 더 마음으로는 진수성찬을 먹는 것처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그 아이들은 또 신나게 찬양을 통해서 악기를 다루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함께 사랑의 떡을 떼고 나누는 이곳이 바로 천국 맞지요? 아멘. 정말 교회는 천국과도 같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밑으로는 모두 똑같은 지체들입니다. 각자 맡은 분야만 다를 뿐 무엇 하나 소홀할 수 없고 무엇 하나 더 잘났거나 못난 것 없는 모두 소중한 지체로 구성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닌 좀 부족하고 겸손해서 순종하는 지체들이 많은 곳이 정말 부흥하는 교회이며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오늘 복음서를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교훈, 그 티칭, 가르침의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어요. 1장에서 4장을 통해서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요. 5장에서 그 7장까지는 교사로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어떤 면에서는 좀 단편적으로 좀 듣고 알고 그랬었는데, 이제 마태는요, 좀 포괄적으로, 좀 조직적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삶의 지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5장은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 산상설교, 산에서 말씀 설교하신 그러한 대목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그가 누릴 복과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8가지 복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요. 즉 사람들이 많아서 산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은데 산으로 이동하셨을까? 그 이유는 산은 비탈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확성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탈진 곳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은 약간 좀 아래에서 위쪽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좀 편하지요. 우리 잘 이해하는 것처럼 좀 큰 강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무대가 약간 아래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대학 수업을 들을 때에 그 좀 큰 강당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밑에 있고 학생들이 대각선은 좀 약간 위에 있는 그러한 형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말씀하실 때보다 약간 산에서 위쪽을 보면서 말씀하셨다. 즉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요 12제자가 임명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앞에 모인 사람들은요 스스로 제자가 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은 또 그들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또 힘있게 증거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예수님 복음을 정말 확실하게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는다면은 그냥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고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앞에 모인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님 말씀에 눈이 반짝반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듣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복음을 듣고 들은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면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복을 누려야 합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는다면 가르침을 잘 배운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팔복은 실천적 믿음의 팔복입니다. 가르침을 잘 듣고 배워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정말 복된 삶을 누리고 천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절과 3절 말씀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가스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죠. 팔복은요, 8가지 복이라는 의미이지만 구체적으로 8가지의 행복이라는 말이 더 직관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행복, 에세르를 마음에 두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요, 마칼리오스가 되는데, 오늘 말씀을 헬라 그대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은 바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심령이, 즉 영적으로 가난한 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만남과 간절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가난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목마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영적 상태가 나태해지거나 기약, 배고픔의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얻을 수도 없고 천국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좋은 집, 좋은 사업, 좋은 친구, 건강,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죄와 부족함에 민감해서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겸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16장 19절을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 도둑질한 것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는 마음을 낮출 줄 아는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의 심정을 아는 자들입니다. 요즘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있는 한국의 김정주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안녕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렸으면 합니다. 태권도장에서 사범을 할 때에 관장님이 늘 하셨던 이야기가 있다. 정주야, 애들 중에서 운동신경도 타고나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데 그런 애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돼. 왜 그런지 알아? 그냥 놔둬도 걔네들은 알아서 잘 하거든. 기본 동작 하나 알려주잖아? 그럼 그냥 알아서 잘 해. 품새 알려주잖아?
그럼 그냥 알아서 잘해. 발차기, 격파, 줄넘기 다 알아서 잘한단 말이야. 그런 애들만 받아서 가르치면 얼마나 편하겠냐? 그런데 말이야, 지도자로서 느끼는 기쁨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잘하는 애들만 가르치려고 하고 힘든 애들을 외면하면 나는 변질되는 거야. 너도 한번 경험해봐. 그거 정말 못 잊는 기쁨이야. 때론 눈물까지 나곤 해. 관장님의 말이 맞았다.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줄넘기를 5개월 동안 매일 30분씩 일찍 오게 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정말 하나를 못 넘던 아이가 6개월째 되는 날 하나를 넘어 2개를 넘고 마침내 10개, 20개, 50개까지 돌리는 걸 보았을 때 얼마나 눈시울이 붉어졌는지 모른다. 관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관장님이 나에게 말했다. 정주야, 그걸 느꼈잖아? 그럼 너는 이제 진짜 사범이 된 거야. 나는 진짜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역시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아픔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아픈 곳으로 중심이 되어서 온 생명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집중되어 살리려고 하고 마침내 살려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살림의 공동체 말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자꾸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없고 낮은 자들을 돌볼 줄 알고 집중하는 예수님이 보이는 진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린 자녀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5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죄의 인식이 빠른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에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감동과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서면 그 영광에 내 모습이 한없이 잘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맛입니다.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인생의 키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갑시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찾으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